1월 20일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까지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후손에 대한 분명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과 현실 사이에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선택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례는 약속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스스로 이루려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은 불신앙이 아니라 조급한 모습으로 흔들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람 또한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불렸던 아브람도 기다림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갈은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었고 결정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가장 큰 고통은 하갈이 감당하게 됩니다. 아이를 잉태한 후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게 되고 사레는 다시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법은 누군가를 광야로 내몰게 됩니다. 하갈은 도망쳐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무 계획도 보호도 미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사람들은 아무도 하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묻는 이유는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상처와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스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지만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잊혀진 존재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갈의 자리에 서게 되기도 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결정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누군가의 선택과 말로 인해 광야에 내몰린 하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의 고통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례처럼 기다림 속에서 조급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광야 같은 자리에서 혼자라고 느끼던 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현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